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없는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최태준 전사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 예배를 참석했는데 최태준 전사 삶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간들을 간증하니까 그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 엄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 돈이 많으면 내가 권력 좀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행동으로 막 섬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잘해놓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잘해놓고 말로 까먹는다고. 이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스탑 멈추고 프레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시간에 인도하시잖아요. 스탑! 멈춰!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프레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스탑! 앤 프레이! 멈추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멈추고 기도하려고 하면 근데 막상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치원생처럼 우리 유치원생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해도요, 인간관계 갈등의 95%는 사라집니다. 생길 이유가 없어요. 말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말은 할 수 없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순간 스탑!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대부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말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임원회가 있었는데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면 좋네요 하고 그냥 동의만 하는데, 그날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은 우리가 꼭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텔레파시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되지는 않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긴 했지만 제가 태어나기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시지만 제가 말을 유창하게, 흔히 얘기하듯이 청산유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사실 제 성격상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은 해야 돼요.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오늘 날씨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해? 난감합니다. 말을 잘하는 분들은 그냥 청산 유수처럼 잘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날씨 좋죠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난감하고, 그런 순간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해야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기 전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전화하지 않고 그냥 문자 보내지 않고 그냥 카톡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해야 돼요. 바로 받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 은혜로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글을 써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화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의지가 강해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첫 번째 기도는 말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글을 읽은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후배의 소개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상대방 여자를 봤는데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소개팅에 나온 그 여자가 너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소개팅을 시켜준 그 자기 후배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조금은 머뭇거리고 또 살짝 덤벙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남자한테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혹시 막내세요? 이 남자한테 막내라는 의미는 물론 막내가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아닌데 이 남자한테는 막내라는 의미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표현 막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이 사항을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식사도 마음에 들었고 식당의 그 만나는 장소의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남자가 또 조용하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안정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야, 이 남자라면 나같이 조금 덜렁대고 이런 성격도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편안히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와 좀 진지한 그런 만남을 가져야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도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도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여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얘기해요. 저 혹시 막내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자가 어떻게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마음속에 복잡한 거예요. 내가 철없이 보였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부족했나? 복잡해요. 근데 그 순간 여자가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역시 그렇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여자는 마음속에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랬구나. 내가 철없이 보였구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부족해 보인 거야. 그 뒤로 남자가 연락을 하는데 이 여자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만날 마음이 사라진 거야. 참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이 남자도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근데 남자가 한 말 한마디. 남자는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귀엽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막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막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의미로 막내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막내세요라는 질문 속에 어디에 당신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이 어디에 숨어 있어? 남자는 그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철없이 보였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만남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이 소개팅에 나온 이 여자와 남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살펴본 거지 이런 오해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이게 구역장으로 있을 때 다른 구역장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입이 부르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나 봐 입이 부르텄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렇지?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가리려고 화장 다 했는데 그걸 콕 집어서 당신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 저는 마음이 아파서 얘기한 건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이 오해라는 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수없이 오해가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한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야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경우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그 말들이 자녀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요. 잔소리요. 나를 못 믿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는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랑해서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부모와 자녀가 친구 간에도 이런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 간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있고 직장 안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동료 직원 간에 이런 수없는 오해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한 연약함이 있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듣는 사람이 또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듣는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쌍방이 말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듣는 사람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저렇게 말해야 되는지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갈등할 때가 엄청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오해 없이 사랑한다고 들릴까? 이렇게 말해야지 오해 없이 사랑한다고 들릴까? 어떻게 말해야지? 그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라는 건 다양한 지혜를 말씀해요. 그 지혜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막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얘기하는구나. 그냥 얘기하는구나. 같지 않을까 생각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할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말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임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거의 진짜 얘기를 안 하고 듣고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감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정말 간절했어요.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만난 상황 중에서 가장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난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 제목이 뭐였냐면 마음을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얘기했더니 그 전까지 막 이런 쪽으로 얘기하던 그 얘기가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반대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말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라는 게 참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예요. 말이 더 사랑하게도 만들지만은 이 관계가 틀어지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는 그런 순간 꼭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평온한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쓰고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바사, 지금 말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주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술관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술관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술 따라주는 사람인가 시종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술관원은 그 당시 이 왕을 죽이려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위직이에요. 최고위직이고 그 왕의 완전히 가장 측근에 있을 사람이 이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으로 있었는데, 그런 고위직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산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렇도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잠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 라고 물어봤는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이 당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시탐탐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측근의 부하가 누군가 이 표정이 어둡다. 그럼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술관원과 떡관원 한 명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 기색에 있는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부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졌으니 제 마음에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 절.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그 다음 절.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임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 주소서.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가까이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표정이 어두우니까 왕이 도대체 왜 표정이 어둡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칫 잘못 대답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마음대로 말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이것도 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괜히 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그래? 알았어.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절대의 권력을 지닌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는데 원하는 거 없는데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느헤미야도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순간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왕이 뭐 해줄까? 라고 묻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자리 잡고 안 되잖아요.
왕이 물어보는데 바로 대답해야지. 잠깐만 기다려도 제가 기도해 보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가 짧고 절실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그 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이 그래? 그것도 허락할게. 그래? 그것도 허락할게. 그래? 그것도 허락할게. 왕이 다 허락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스탑! 멈추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뭔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말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말해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꼭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도 회의하는데 모든 사람이 뭔가 한 가지씩 꼭 얘기해야 된다. 얘기하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얘기하면 또 잘못했다고 혼내기고 어쨌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비싼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 꽝입니다.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수없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도록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 우리 부모님, 친구, 믿음의 가족, 직장 동료 상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는 듣고도 잃어버려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을 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해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그 순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또 친구 관계 우리 직장 동료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해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말하는 사람의 연약함과 듣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말을 꼭 해야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